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시면서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공격해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단, 사두개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포도원 농부 비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되심을 또 밝히셨고, 그리고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함께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끝으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마가복음 12장은 그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성전 파괴와 멸망,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전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 시작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냐고,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 전체를 보면서 그 웅장한 규모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주님께 물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어떻게 답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을 보고 어떠시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 둘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과정과 그 오래된 시간과 그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대하 말씀을 통해 또 공교롭게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역사의 중심에 성전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두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럼 보통 벽을 쌓을 때 벽돌로 쌓으면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이런 방식으로 벽을 만들죠. 시대에 따라 시멘트가 아닌 다른 걸 이렇게 넣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다른 자재를 하지 않고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테두리를 두른 돌로 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돌 사이에 있는 금을 떼어가려고 돌을 하나하나씩 다 해체하면서 그냥 단순히 성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돌을 다 뜯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체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위로며 자랑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입니다. 부지가 4만 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만 평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축구장 15개가 모인 크기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가히 세계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안에 지어진 성전 건축 기간만 50년이 다 됩니다. 주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도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니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일어나도 먼 훗날 일어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무너져야 할 종교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너져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를 신학으로 만들고 그 오해를 부추기며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야 종교 권력자들이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이 무너져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당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부에 있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자들의 돈은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과부의 자산까지 다 삼키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며 세운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건 슬픈 일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습니다.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들의 포악한 종교행위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이 완공될 때 구름이 회막에 가득합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이라는 상징으로 영광이 성전의 성막에 가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심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과 성막이 갖는 의미, 상징성과 의미는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이 갖는 상징성, 성막이 갖는 상징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그냥 가버리십니다. 에스겔서 11장에는 단순히 성전에서 나온 걸 뛰어넘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셨다고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자. 우리 많이 살펴봤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성전.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무너졌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돈을 모으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한 예배당을 지어왔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현대교회들도 많이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잘못된 성전을 역사 속에서 계속 무너뜨리셨습니다. 타락한 중세 카톨릭을 종교 개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신 뒤에 생긴 교회들, 초대교회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금 있을까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주님이 현대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간 우리가 말한 그 교회, 성전이라는 곳, 그리고 신자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예배드릴 줄 모르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지금 폭로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지금 자기 자신들에게 교회 안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맛보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교회가 자본화되고 여기저기 부동산 수입을 챙기고 그리고는 그게 은혜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쉬지 못하게 착취하고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거룩한 돈이라며 헌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법 건물을 짓고 세금을 피해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곳을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상징성은 부여할 수 있지만 성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예배당일 뿐입니다. 특정 목사를 추종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특정 교회를 우상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모이는 사람들,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돈 중심, 안락함 중심, 천민 자본주의와 함께한 교회, 힘 있는 자들이 교회 중심이 된 교회,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온 교회, 무너져야 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전혀 성전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겨우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고 그냥 그 다음의 삶은 자기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무너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복음 중심이 아닌 교회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다. 슬픈 일 아닙니다. 교회는 생성되고 또 소멸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다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리어 개인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빈 껍데기를 성전이라 부르고 함께 모여 집착하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슬프고 더 크게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신 것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자 그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답니다. 그들이 들을 때는 어이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안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친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일러라. 성경이 친히 그 말씀에 대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를 모신 심령이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성전, 주님 어떻게 세우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을 세우십니다. 친히 죽으심으로 성전을 세우셨건만 타락한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 욕심에 젖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린 그 성전을 인간들이 모여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이 성전을 오해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다 건너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이냐, 어떤 목사님이 최고이냐, 자기 신앙만 옳으냐,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있습니다.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간 불균형적인 신앙을 갖는 여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복음 안에서 참으로 많은 거짓과 과장, 허구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구나를 아는 시점이 옵니다. 그동안의 신앙이 바로 이 잘못된 성전,
어이없는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중심의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것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무너뜨리는데 기어이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중요한 걸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기어이 그걸 거부하면서 거짓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너질 차례인데 그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전 것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냥 예전식을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이니 우리가 안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걸 지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그 이전에 나의 신앙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 신앙이었는지, 얼마나 왜곡된 신앙인지, 때로는 잘못된 가름침 가운데서 고착화된 신앙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를 성전 삼고 내가 성전 삼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무너져야 할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계속 무너져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나만의 작은 성전을 세우는 습성을 버리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가 그것을 또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로 인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그 본래 역할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성전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예수를 머리로 모신 주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머리의 역할을,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그렇게 각각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라는 성전과 우리가 모여서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큰 우리라는 성전을 또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독야청청 고결하게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성전 삼은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어떤 신성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적용점을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막 신성시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신성시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며 신성시하는 그 무엇.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성전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신성시하며 성전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과 출세, 가정, 내 가족, 내 배우자가 내 힘으로 할 테니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이름을 둔 나의 성전입니다. 절대 손 못 댑니다. 하면서 나만의 성전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의 근원이 거기고 나의 행불행이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삼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이는 집을, 어떤 이는 외모를, 어떤 이는 건강을 성전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성전을 세우는데 도와주는 그냥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만의 성전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절망과 낙심을 만나며
무너집니다. 왜요? 그래야만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자기만의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고 자기는 그 안에 그것은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만든 그 성전이 내 마음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주식 생각, 온통 집 생각, 온통 성공에 대한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고 뭔가 자꾸 비슷한 실패를 자꾸 계속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만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중일지 모릅니다. 궁극으로 무너져야 하는 나만의 성전. 여러 가지 이름의 성전이 있지만 고집스럽게 내가 세워왔던 그 성전, 진짜 무너져야 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라는 성전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내 판단이 최고라는 생각, 하나님도 좀 가만히 있으라는 생각, 내가 알려드릴 테니 좀 가만히 있으라는 생각, 내가 다 알아서 하니 간섭하지 말라는 생각. 그래서 내 고집이 벽돌이 되고 내 욕망이 기둥이 되어 만든 그 성전, 내 이름을 둔 성전, 바로 자아라는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만의 내 이름을 둔 나만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삶이 픽절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이 잘 풀리면 모를 수 있지만 픽절해가고 말라갑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나무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영적 싱그러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걸 도대체 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처소로 삼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됩니다. 이거 확인할 길이 없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예배당에 갈까 말까, 말씀을 펼까 말까, 친구를 만날까 말까, 다 모든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접을까 말까. 그럼 모든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죠? 자기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친구가 뭘 선택하는지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예수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걸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많이 와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얼마만큼 들어와 계시는지를 내 자신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신 그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살면 이제 우리 집 안방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거실이 성전이고 나의 직장이 성전이고 내가 가는 시장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의 자아라는 또한 우리만의 개인적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아름다운 삶 사심으로 내가 성전된 삶,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너뜨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모신 심령이 성전임을, 그래서 우리가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속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전으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회